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듣는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감정 채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하면 얼핏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한 일,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 사자굴에 들어간 노년의 다니엘 등 흥미로운 이야기부터 떠올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에서 흥미거리를 찾아내기 전에 우리는 그 시대의 심각한 상황부터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살펴본 바 다니엘은 두 가지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오늘, 또 나머지 한 가지를 내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이름을 타이틀로 삼은 기도회도 존재하고 심지어는 그 이름을 제목으로 내건 학습법까지 존재한다는데 다니엘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알고도 과연 그 이름을 가볍게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어제 보여드렸던 PPT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걸 보면서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BC 609년에 남유다에서 혹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했던 왕 요시야가 애굽과 전쟁하다가 죽습니다. 그의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백성이 옹립하여서 왕을 세웠지만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남유다에 들어왔을 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는 게 괘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폐위시키고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어갑니다. 이후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는데 애굽이 이 사람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리고 애굽에 충성 맹세를 하게 한 후에 왕관을 씌워줍니다. 다니엘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시대적 배경이 시작이 되지요. 여호야김이 즉위하고 3년째 되는 해에, 그러니까 BC 606년이 될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어제 설명드린 대로 여호야김이 애굽 편을 들었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제일 먼저 성전 보물고를 털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4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유다 백성 중 고위층 자녀들을 끌어가는 것이지요. 왕족, 귀족 자녀들을 끌어갔습니다. 이게 바벨론 1차 포로고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동 지역의 관례인데요. 정복국가는 피정복지의 왕족 및 귀족을 포로로 잡아 신하로 삼곤 했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제압한 후에 지도층부터 바벨론에 충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계층도 그들을 따라 바벨론을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한 방편으로 바벨론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왕족, 귀족을 잡아갔습니다. 다니엘이 다윗의 후손 왕족인지 혹은 귀족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고위층 자녀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가장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무섭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처한 첫 번째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 이게 다니엘이 처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100여 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놓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도 고침받고 15년 수명까지 연장받았어요. 이에 한껏 교만해진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이 보내온 축하사절단, 그 당시에 바벨론은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아수르의 한 도읍 정도로 있었는데 그 아수르의 한 도읍으로 있던 바벨론이 아수르와 대항하고자 히스기야와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라는 조그만 도읍에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근데 히스기야는 기쁜 나머지 교만해져서 그 축하 사절단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보여줬습니다. 유다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교만을 떨었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39장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다니엘이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가기 1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또 왕족과 귀족의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100년 전 하나님 말씀이 지금 다니엘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이사야의 이런 예언을 듣고 당시 히스기야 왕은 정신 나간 소리를 찌꺼렸습니다. 내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둔 백성은 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나마 괜찮은 왕이었다는 사실이 더 슬프지요. 어쨌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 바벨론은 지금 미국보다 더 힘센 세계 열강 슈퍼파워가 되었고요.
100여 년 전에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재앙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궁의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왕족, 귀족 자녀들이 끌려가 바벨론의 환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이지요. 바벨론 나라는요, 왕의 측근에서 수발할 신하를 거세했습니다. 가정을 꾸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생살이에 미련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왕에게 개처럼 복종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거세하여 측근 신하를 삼는 거지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다니엘도 분명 거세당했을 겁니다. 가정을 꾸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족보 이런 걸 보시면 다니엘의 후손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심각한 상황,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말씀이 아닌 저주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물론 히스기야가 교만을 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1대1로 대응시킬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그러한 돌발 행동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수많은 원인 중 아주 작은 조각이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주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압니다. 우상숭배 때문이 있지요. 하나님 싫어했다는 거. 그래서 굳이 한 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하기에 또 배워도 제대로 배우기까지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9절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험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또 다니엘이 이러한 일을 왜 당해야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뜻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서 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15절 그런데 여수룬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올곧은 자라는 뜻인데 타락한 이스라엘을 냉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스라엘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다른 신은 없는데 다른 신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키셨대요. 우상, 가증한 것, 돌, 나무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의 새로운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에게 제사합니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만드신 거 우리 어제 봤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애굽의 보호를 받게 하신 뒤에 400년 후에 끌어내신 그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이미 그러한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800년 전에 모세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과거형 시제로 예언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지금 과거 시제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이 타락한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과거 시제로 예언했어요. 너희가 살찌고 비대했더니 여호와를 버렸도다. 이렇게요. 버릴 것이로다가 아니라 버렸도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언이 있지요. 모세는 왜 이렇게 예언했을까요? 너희는 망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경고로 삼아서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과거형으로 너희는 망한다, 망했다, 망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경고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면 그 확정된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모세는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명기에 기록된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술은 올곧은 자,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이 성취된 것, 이게 바로 다니엘이 처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감없이 다 이루셔요. 철저하게 이루십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800년 전에 모세가 예언했고요. 또 이스라엘이 망하기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시대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심각한 상황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복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무섭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예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